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까? 다툼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약육강식, 이 뜻을 보니까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원리가 통할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주변 세력이 거대해질 때마다 우리는 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 외세의 침략에 눌리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주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강대국 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리저리 또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는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에 의해서 또 망하고, 또 그리스는 그 영화가 시들어질 만큼에 되었을 때 그 마카비 그 제사장의 그 어떤 독립혁명이 일어남을 통해서 유대가 잠깐 독립을 얻게 되지만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 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마스와의 또 전쟁이 있고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대립과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싸우고 인간은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겁니다. 어느 마을의 아버지가 이 3명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유산은 뭐냐면 17마리의 소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남에게는 유산의 2분의 1을 주어라.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어라.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수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대로라고 하면 17마리의 2분의 1이면 뭔 말입니까? 산수 잘하시라고 제가 8마리 반입니다. 이거 줘야 되죠. 둘째는요, 17마리 중에서 그죠, 3분의 1을 줘야 됩니다. 몇 마리를 줘야 되죠? 5마리? 5.6마리를 줘야 됩니다. 막내는 9분의 1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줘야 되죠? 1.8마리 정도를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산을 분배하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소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양보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렇게 보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보여서 끌고 가던 소 한 마리를 그냥 거저 주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유산 잘 나누어서 좀 평화롭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남은 18마리 중에 2분의 1인 몇 마리를 가졌습니까? 9마리를 가집니다. 둘째는 18마리 중에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6마리를 갖게 되고, 셋째는 18마리 중에서 9분의 1을 갖게 되니까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모두 이전보다 유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각자 9마리, 6마리, 2마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마리입니까 이게? 17마리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 줄 알고 그 지혜로운 노인에게 다시 한번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노인은 화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화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화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있기 전에는 이 에덴이 그야말로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의 담장이 생긴 겁니다. 아담이 죄를 딱 짓고 하나님의 피해서 숲속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죄의 담장이 견고하고 높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깨기가 굉장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뜻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죄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움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이 화해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담장은 우리가 허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화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보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온전히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이제
이 화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해 하게 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등의 한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나무에 칡과 등나무가 여러분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계속 돌며 가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가면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만 생기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얽히며 설켜가며 자꾸 분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즉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면 공멸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겁니다. 주인이 금붕어에게 먹이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한 번은 큰 금붕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작은 금붕어가 없으면 내가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맨날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작은 금붕어를 물어서 죽였다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주는 그러한 먹이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고기가 죽으면서 썩게 되는 겁니다. 썩으면서 물에서 악취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물고기도 곧이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죽이면,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싸우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여전히 갈등합니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역 간에도 있고 늘 세대 간에도 교파 간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화목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땅을 통과를 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만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죄인 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화목의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누구와 다투었지.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성전 앞에 이렇게 갖다 두고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사람 간의 화목을 만약에 이것들이 이루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과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친척이나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 사람은 왠지 보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빨리빨리 여러 가지 서운한 거 이런 감정들을 풀어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용덕 집사님이 만들었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부르시기도 하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최영덕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 집사님과 함께 복음성가와 찬송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가 복음성가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나지. 복음성가는 찬송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최영덕 집사님이 작사가고 작곡을 하는 복음성가 전문가인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얼른 화해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데 이게 선뜻 망설여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좀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 얼마 후 있어서 그 집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이 생전에 썼던 일기장을 그 안에 드시는 분이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1번이 예수님이고 2번은 자신을 전도한 최영덕 집사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울면서 썼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늘 머뭇거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가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가 손 내밀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자존심이 있다고 누가 저 사람이 먼저 와서 손 내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3절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허락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싸울 일이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미리미리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